6절에서 8절까지 6절에서 8절까지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에게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하나님은 절거내는 자를 사랑하시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지난 주일날은 우리가 감사 예배로 드렸고 그 지난주 설교와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 함께 나누고 이어지는 설교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거룩한 의로 옷 입었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나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나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나는 약하지 않습니다. 나는 모든 질병을 이기는 자입니다. 나는 사탄을 이기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것을 고백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축복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믿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는 것, 또 말씀을 바로 알고 믿는 것이 모든 것의 축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또 바로 알되 바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자꾸 이성적으로 돌아가고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감각적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말씀입니다. 믿는데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이해한 거예요. 복음은 좋은 소식이에요. 복음 바로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에요.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인데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이것을 믿는 자에게 능력이 된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삶이라. 자, 복음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유일한 외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유일한 희생 제물이 되셨다. 대신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서 나의 모든 문제를 다 완성하신 사역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의 완성한 사역을 믿을 때에 주님의 생명을 받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새롭게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죠. 새롭게 태어났다. 이것은 아담의 모든 저주가 다 끊어지고 아담의 모든 결핍이 다 끊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다시 태어나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새롭게 태어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옷을 입었어요. 육신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또 죄의 욕구가 여전히 남아있다에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죄로 보지 않고 너희를 이제 하나님의 의가 됐다 이 말이에요. 왜? 어려운 자로 태어났고 어려운 상태로 태어났고 어려운 존재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보는 방법으로 여러분을 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방법을 볼 때 그것이 믿음. 오늘 한국 교회가 너무나 잘못된 믿음을 있는데 육신의 자기의 생각대로 믿는 것, 자기 생각대로 바라보는 그건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말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다 완성하신 사역을 믿는 것, 이 믿음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습니다.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완벽하게 다 이루셨다. 그것을 믿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여러분이 뭐 교회를 몇 천 개 짓고 뭐 어떤 걸 하고 물론 그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완전하게 사역을 다 이루셨다는, 다 이뤘다는 완성한 사역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믿음이 참 믿음이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 완성한 사역, 믿는 믿음, 그 믿음이 기뻐하죠. 왜 그렇게 하나님이 그 믿음을 기뻐하실까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아브라함이 큰일을 안 했어요. 단지 하나님을 믿으며 그를 어렵게 여겼었더라. 우리도 예수님의 완성한 사역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 그런 믿음을 그렇게 강조하고 중요시 여기는가?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모든 것을 우리가 받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모든 것들, 그 유업들을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그 믿음을 중요시 여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유업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도 있어야 되겠지만 먼저 그 유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야죠. 그것이 이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것을 알 때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믿을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유업을 취할 수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르면 믿을 수가 없고 모르면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취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한일서 4장 17절에 주님께서 그리하신 같이 우리도 나도 이 세상에 그리하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이 그리한 것처럼 나도 이 세상에 그리하다. 그리한 같이, 주께서 그리한 같이 현재 시제 지금도 마찬가지. 자, 그럼 주님이 현재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데 나도 이 세상에서 그리하다. 나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앉아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에 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 위치가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몸은 거기 있지만 여전히 대통령이에요. 자, 우리가 이 땅에 몸은 여기 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그리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다 이 말. 우리의 위치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진 모든 것들은 나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갖고 있는 건강, 예수님이 갖고 있는 능력 다 나의 것이다 이 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병이 들었다. 주님이 그리한 것처럼 나도 그리하다. 주님이 병이 들지 않았지. 그렇지. 나도 건강하다.
따라합시다. 나도 건강하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설교를 듣고 이 몸에 굉장히 위험한 병이 있었어요. 병원에서 고쳐줘 끊임없이 생각했어요. 자신을 주님이 그리한 것처럼 그림을 그린 나도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병은 내 것이 아니고 나도 건강. 주님이 그런 병에 걸릴 수가 없긴. 나도 그리하다. 계속 말하는데 이 병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간증을. 자, 이것은 우리가 축복을 어떻게 누리는가를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축복을 주장하는가, 어떻게 우리가 축복을 취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 보기 전에 믿으려고 보기 전에는 믿지를 않는데 믿지 않는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믿지 않는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자가 아니다. 자,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믿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믿고 선포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는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믿고 선포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삶에 보여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고 선포할 때에. 그렇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눈에 보이게 드러나게 믿고 선포할 때에 드러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 것은 믿음의 시작입니다. 믿음의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잘 들어. 그러나 사람의 말보다 더 위대하고 정확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믿지 못합니까? 내 지식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게 가치관을 세워왔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동안 우리는 잘못된 가르침으로 많이 물들어 왔어요. 성도들은 물질에 대해서 너무 그냥 신뢰하지 말고 물질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해서 물질 특별히 신뢰하는 것은 너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 물론 물질이 주가 되고 목적이 되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물질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고 물론 공급에 대해서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바른 목적, 부유함이라든가 물질이라든가 모든 바른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아도 그 바른 목적을 갖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풍성한 것을 더 풀어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축복을 받아서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또 우리의 주변을 축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목적이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거죠. 자, 오늘 특별히 축복에 관해서 창세기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했죠. 아브라함에게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2장 2절. 창세기 12장의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너는 복이라. 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니까 그냥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주시니까 아브라함의 자체가 복이니까 아브라함이 다른 민족과 다른 사람에게 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가 가면 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가 말하는 게 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목적 뭡니까? 복이 다른 사람의 복이 되기예요. 이게 바로 목적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주고 그로 인하여서 그 모든 나라와 그 모든 세계 사람들이 복이 됐다.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죠. 그러니까 요셉도 마찬가지. 세상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니까 그가 복이 되니까 행통함을 보았더라. 복이 돼.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먼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이유를, 목적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풍성하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풍성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이유는 바로 네가 복이고, 그리고 너를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믿고 우리의 삶 속에 이 약속을 믿고 선포할 때에 그것이 돌파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축복은 제일 먼저 복의 모든 공급자인, 모든 근원인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거예요. 친밀함. 따라합시다. 친밀함. 왜냐하면 모든 축복은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복을 주면 그것에만 친밀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런 자와 항상 친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공급자요 모든 근원인 그 하나님과 친밀한, 그것이 최고의 복이죠, 사실은. 왜? 그분하고 더 깊이 교제하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축복은 여기서 출발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영을 활성화시키고, 내 영은 하나님과,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의 영이세요. 누구하고 교제합니까? 내 영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집에 가도 막 방언기도 하고, 길가에서도 방언기도 하고, 이게 활성화될수록 하나님의 영과 교제가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해서 여러분이 영을 활성화시키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가장 큰 축복은 모든 공급자인 주님과 친밀함.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를 들어서 다른 물질의 축복이나 치유의 축복이나 건강의 축복을 등한시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것들을 믿어야만이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야만이. 할렐루야. 모든 은혜를 넉넉하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만이. 그래서 믿지 아니하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자. 물론 우리가 주님과 친밀하는 것이 1차적인 복이요,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축복들을 등한시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왜? 믿지 아니하면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심지어는 예수님이 완전한 치유자로서 그 동네에 갔지만 믿지 아니함으로써 줄 수가 없었더라. 치유를 줄 수가. 믿지 아니함으로써. 예수님이 그 옆에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못 누렸습니까? 믿지 아니함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으면 반드시 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합시다. 믿는 것은 계속해서 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믿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자, 인간이 일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을 채야 되는데,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은 딱 중요한 한 가지. 바른 것을 믿고, 두 번째,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원리를 믿음의 조상에게도 사용하도록 했죠. 왜?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참 사람들은 그렇죠. 하나님 내 방식으로 들어오세요, 이런 게. 내가 하나님 방식으로 들어가야 돼. 할렐루야. 자꾸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설득당해야 돼. 그게 믿음이야.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은 믿는 것을 말할 때에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것을 사용했죠. 자,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는 수년간 자녀가 없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어요. 무려 24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성경에 보면 약속을 믿었더라. 근데 그 믿는 것이 축복의 시작이에요. 할렐루야. 약속을 믿었더라. 우리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자. 이게 축복의 첫째 조건이죠. 자, 뿐만 아니라 믿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할 수 있도록, 너는 아이가 하나도 없었는데 불구하고 열국의 아비다, 많은 아비다, 아브라함으로 고쳐주었고 사례를 사라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 믿는 것을 말하도록 억지로 이름까지 변경시켜 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따르자. 자,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기를 원하는 것, 그들이 보기를 원하는 것을 실제로 먼저 말함으로써, 따라합시다. 실제로 먼저 말함으로써, 그렇죠. 먼저 말함으로써, 먼저 입으로 내뱉기를 원하면서, 그래서 믿는 것으로 말함으로써 취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하는 방식. 사실 그들이 보기를 원하는 실제는 하나님이 보고 있었어요. 이거 잘 알아요. 그들이 보지를 못했지만, 그들의 삶에서는, 그들의 육체에서는 보지를 못했지만 하나님은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이제 말해라. 그러면 너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은 미리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너가 말할 때에 나처럼 실질적으로 보게 될 것이다, 이 말. 영의 세계는 실제거든요. 하나님은 보고 있었어요. 무엇을? 아브라함의 자녀를. 그런데 인간은 보지를 못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내가 볼 수 있는 방법은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보신 것을 말함으로써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모든 축복을 내게 모든 준 것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 것을 내가 실제로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을 따라가야 돼.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는. 그렇게 할 때에 두 가지의 놀라운 축복이 부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내가 일치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보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풀어지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두 가지 법칙.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대로 할 때, 첫째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것이고,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이 이미 보는 것을 능력이 풀어지게 해서 우리도 보게 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것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빛을 보셨죠. 아무리 어둡지만. 그래서 어둠을 말하지 않고 빛이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빛이 생긴 것이요. 자, 이미 하나님이 보신 것을 보고 말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여러분이 믿는 것을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방식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동일하게 믿는 것을 말하셨어요. 오늘은 그래서 많은 치유가 일어났는데 손이 없는 자에게 손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손을 내밀라. 마치 손이 없는 자에게 있는 것처럼 그냥 말했어요. 예수님은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신 것을 어떻습니까? 손이 없어요. 인간은 손이 없는 걸 다 보는 거죠. 예수님 뭡니까? 손이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없는데 마치 있는 것처럼 손을 내밀라, 이 말. 손이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일어나지 못하고 걷지 못했어요. 그런데 마치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있지 않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마치 불렀어요. 어떻게? 걸어라, 이러네. 걸어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까 가능할까요? 예수님은 보았기 때문에. 걸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볼 수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믿는 것을 말할 때 우리도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놀라운 진리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는 법칙이에요. 심지어는 죽었어요. 죽었어, 나사로가. 그런데 마치 살아있는 자에게 말하는 것처럼 말했어요. 나사로에 나와라, 이러니. 나왔어요. 왜? 주님은 이미 보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죽은 것만 보아요. 그러나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유는 믿고 말할 때에 그대로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어떻습니까? 마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하는 분이었습니다. 병인 아파가지고 막 힘들어요. 누워있어요. 여자에게. 너는 건강하다, 이 말. 건강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픈 자에게 마치 건강한처럼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있는 것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했어요. 이것이 바로 믿는 것을 말할 때에 실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고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우주 전체가 왜 이렇게
이렇게 될까? 바로 이 우주 전체는 믿음에 순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졌어요. 할렐루야. 자, 이 세상은 히브리서 말합니다. 믿음으로 창조되었다. 따라합시다. 이 세상은 믿음으로 창조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을 말할 때 믿음에 순응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믿음으로 창조되었어요. 바로 믿음 안에서 모든 것들이 순응하게 순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러므로 믿는 것을 말할 때, 정말 믿는 것을 말할 때에 마치 어떻습니까? 있지 않지만 그러나 있는 것처럼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우리도 볼 수 있게 될 때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선포할 때 이미 하나님이 보는 것을 우리도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런 돌파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돌파를 이룬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성경에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겪었던 기근, 오늘날 경제적인 어려움이라고 말하고 있죠. 자, 구약은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오늘 창세기 26장 1절에 아브라함 때에 첫 홍련이 들었으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며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니, 정말 이삭이 아주 심한 기근이 들었어요. 오늘날 말하면 그 당시의 농사, 물론 농사 지금도 마찬가지 사업이다. 그 당시 그러니까 모든 땅이 갈라지고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농작물이 자랄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렸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런 기근의 시기에 이삭이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자, 이삭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우리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삭이 그렇게 축복을 받았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해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이삭처럼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26장 1절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1절에서 2절 3절 시작.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며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예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 약속한 것을 이루어, 이렇게 말합니다. 자, 굉장히 기근이 들고 힘들고 경제적으로 오늘날 우리와 비교하면 동일하게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 말은 아무리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방식을 포기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포기하는 거예요. 야,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데 뭐가 이루어질까? 세상의 방식은 보일 때 믿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보이지 않아도 말씀을 내가 믿는 거예요.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포기하지 말고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말라 이 말이에요. 따르지 말. 경제가 위기일 때, 자, 하나님의 축복과 번영은 세상의 방식과 반대돼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이삭에게 축복을 내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자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보상이 온다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재정 부분이 아닌 모든 영역. 그래서 신명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많은 나라에게 빌려주게 될 것이고 내가 꾸이지 않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신명기 28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어려울 때에 내가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가 지금 세상의 방식으로 따라가는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알 수 있죠. 간단하게. 내가 지금 하는 방식이 세상의 방식인가 하는 것이죠. 왜? 지금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통하여서 정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몸이 점점 안 좋아질 때에 극한 스트레스가 주어지고 불완전한 재정이 계속 지속된다면 결코 하나님 방식이 아니에요. 삶의 고통이 가득 차고 근심 걱정이 함께 가득 찬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다. 지금 내가 하는 것은.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서 10장 22절. 잠언서 10장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gem하여 주지 아니하니.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또 하나는 뭡니까? 근심을 gem하여 주지 않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여기 근심이란 말은 원어에 보면 고통스러울 정도로 수고를 말하는 거예요. 자꾸 고통스럽고 이거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물론 우리가 힘든 일을 할 수 있어요. 정말 우리의 모든 하나님 힘들어요. 그러나 거기서 보람과 즐거움을 느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런데 막 고통스럽게 몸도 짓눌리지고 고통스럽게 모든 것이 짓눌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운동도 마찬가지. 여러분 운동해야 돼. 그런데 극심한 고통 줄 만큼 운동을 하나님이 하라고 말 안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것은 고통이 가득하지 않는 평안과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자,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방식을 따르고 있다는 것. 첫째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은 마음의 평강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평안.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주노라. 우리가 생각하고 감정 그 이상인 평안이, 차분함이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래서 구약에 보면 평안이란 말은 샬롬이란 말이고 신약에서는 에이레는인데 이 뜻은 보면 정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평안이 이상으로 모든 영역에서 안정감을 준다. 안전합니다. 안전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자, 우리가 예수님이 저주를 받은 이유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 위함이다. 아브라함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세 가지를 제가 말했는데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 두 번째는 건강과 젊음. 세 번째는 물질의 축복이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고 아브라함의 두 번째 여기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약속, 바로 하나님의 의죠. 축복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성한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로 인하여서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므로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게 이제는 지성소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본문에 들어가서 창세기 26장 3절에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지금 이삭에게 이제 다시 축복하는 거죠. 이것은 바로 우리 거예요. 내게 복을 주어. 이 복이라는 말 히브리어는 바락이라는 말인데 복의 본질은 유익을 주는 능력의 전이. 따라합시다. 유익을 주는 능력의 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막 내 삶의 모든 유익이 풀어지는 거예요. 재물도. 그러니까 요셉이 이방인 그 재물, 이방인 그 가축과 이방인 그 보디발의 집을 했는데 그 집까지 그냥 복이 미쳤더라. 하나님이 주는 복의 본질은 모든 유익의 능력이 전이 된다 이 말. 마치 이것과 같아요. 기름 부음이
기도하면 전이 되는 거죠. 기름 부음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내가 만지는 것, 내가 모든 것 다 유익되는 전이 된다. 이번에도 부산에 오셔가지고 여기서 일주일 동안 이제 예배 드리고 회복하고 갔는데 허리하고 다리가 잘 못 앉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며칠 전에 가기 한 이틀 전에 기도를 했는데 일어서가지고 그냥 하시라고 풀어지기 시작하고 다리가 쫙 치유가 돼. 막 뛰는 거예요. 다리가 막 뛰는. 예, 치유의 기름 부음이 풀어지니까 자기도 막 뛰는. 허리도 잘 아프고 이 다리도 못했는데 막 기름 부음이 치유의 기름 부음이 풀어지니까 막 뛰는 거예요. 자, 바로 기름 부음이 풀어지면 전이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막 놀라운 온전히 걷지 온전히 잘 이렇게 앉지도 못하는 사람이 막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유익을 주는 능력이 막 풀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풍성한 복이 풀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아브라함의 복, 자, 아브라함이 이삭이 축복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녀로서, 영적인 자녀로서 여러분의 축복이, 아브라함의 축복의 흐름을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이 세상의 것, 또 특별히 재물을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특별히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디모데전서 6장 10절.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찌를. 자, 돈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에요. 금은 악한 것이 아니에요. 그죠? 돈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 탐내는 것 이렇게. 그래서 사랑하게 되면 믿음을 떠나게 된다. 믿음을 떠나게 된다 이 말.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돈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풍요함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될 때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사랑될 때 미혹을 받아서 믿음을 떠나게 되고 결국은 근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돈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해결할 방법을 우리에게 하나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돈을 사랑하지 않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게 바로 11조예요 사실은. 알았어요?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 손대지 말라, 그걸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아야 돼. 자, 11조.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해결 방법, 소득의 첫 소득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표현이죠 사실은. 그렇죠? 어떠한 축복을 받더라도 모든 근원이, 모든 공급자가 하나님이십니다 표현하는 거죠 11조가. 그렇죠? 그래서 바로 11조는 나의 물질의 근원이시고 나의 물질의 공급자인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표현이죠 11조. 그래서 이 11조를 통하여서 재정을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죠. 바로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표현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돈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죠. 하나님을 사랑. 그런데 우리 인간은 계속 욕심의 미혹에 빠져서 우리가 사랑을 이제 다른 데로 옮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바로 이 표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11조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재정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삶 속에 항상 따르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처음에 하나님이 만들 때 그게 무엇을 두시는지 아십니까? 금을 두었어요. 그만큼 인간에게 축복받기를 원하는. 보세요. 금이 처음에 언급된 것은 창세기 2장 12절에
창세기 장 10에 그 땅은 금이요 순금이더라. 금과 순금을 많이 두었어요. 어디? 에덴 동산에. 자,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것을 취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랑의 대상으로 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금이 잘못되고 금이 악한 것이라면 에덴 동산에 그게 두셨겠어요? 절대 아니죠. 우리에게는 그런 풍부함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풍부함과 물질의 바른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우리가 먼저 풍성함을 가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것을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렇게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고린도후서 8장 9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 아니라 너희를 부욕케 함이라. 자,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유한 이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를 부욕케 함이라. 자, 예수님이 우리를 부욕케 하기를 원했습니다. 자, 우리가 풍성하게 되는 목적이 뭡니까? 다른 사람들을 풍성하게 채워주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리한 것처럼 우리도 그리하라. 자, 예수님이 우리를 풍성하게 채워준 것처럼 우리도 부유하게 풍성하게 채워주기를 원하는 목적이 뭡니까? 바로 그 목적은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기 위함이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고린도서 9장 6절 8절에 보면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는 말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 인색함으로 억지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은 절거내는 자를 사랑하시라. 왜 절거냅니까? 우리가 풍성하게 취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풍성하게 축복하기 때문에.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자, 여기 보면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신 이유는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을 넉넉하게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목적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도록 받아서 넘치도록 착한 일을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삭은 어떻습니까? 그 땅에 농사하여 창세기 26장 12절 14절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을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이때가 언제입니까? 굉장히 가뭄이 심할 때. 그런데 이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메마른 땅에 씨를 뿌린 거예요. 그런데 마침내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여러분, 아무리 기근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온전하게 우리가 그 약속대로 순종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100배의 수확을 거둘 줄 믿습니다.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웠습니까? 우리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풍성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사실을 믿고 이 어려울 때에 우리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방식을 취함으로 믿고 말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것을 먼저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에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이 되었다.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되니까 가는 사람 그곳마다 다 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재물로 얻을 능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곳에
더 강력한 기름 부음이 풀어지게 하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은혜가 더 풀어져서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 이 가뭄 때, 이 어려울 때에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100배를 얻었고 거부가 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갈 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 새로운 돌파가 있게 하시고 새로운 회복이 있음을